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세 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같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니까 조금 낯섭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뭐 김철수, 강철수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와 닿을 텐데 예레미야 하니까 일단 외국 이름이고요. 제임스, 뭐 스미스 그런 또 친근한 존 같은 영국 이름, 미국 이름도 아니라 예레미야라는 히브리식의 이름이니까 좀 낯설기는 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때 즈음의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라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 이란 지역에서 발생했던 그 제국에서 멸망하는데 조금 후에 남유다는 좀 북이스라엘보다 좀 지속이 되어졌는데 바벨론이라는 그 아수르 그 근처에서 생긴 나라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우린 역사를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이게 언제쯤 멸망하지 않으니까는 그 즈음이 멸망할 즈음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예레미야 그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눈물로 호소하며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하면서 첫 번째로 준 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계명,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랑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걸 확인했다면 그 사람에게 혹은 어떤 그것의 첫 번째 사랑을 내가 받고 싶어 하잖아요.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그 가장 중요한 사랑을 내가 받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가장 중요한 사랑,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게 두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할 그 사랑을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것을 고발하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다른 신들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세라, 또 뭐 있죠? 바벨론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두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엎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것을 13절에 보니까 두 가지 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같다라고 이스라엘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이 아니죠. 오래됐군요. 황우석 박사 기억하시죠? 인간 줄기세포를 복제해서 뭔가 그럴싸한 만한 결과를 내놨다고 했다가 그것이 거짓인 양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 기술이 무효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쪽 과학계에서는. 이미 있는 기술인데 그것이 실현이 잘 안 되다가 황우석 박사가 좀 약간 퍼센트를 높인 거라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거를 좀 발전하다 보면 정말 터미네이터처럼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기도 하고 기계가 인간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과학자들은요, 우리 인간들은요, 생명의 심부를 풀어내고 그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래에 코로나19라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절절 떨며 자연의 힘 앞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만드시고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그 질서를 넘어서려는 인간의 그 한계를 우리는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이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사랑을 요구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의 생명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고멜의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가정을 떠난 음란한 여인으로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떠나는 모습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첫 번째 악이라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을 첫 번째 악이라고 에레미야는 심각하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라고 에레미야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거는 좀 가만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지순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가는 곳이 하나 있어요. 히스기야의 수로라는 곳인데 제법 땅속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도 없고 껌껌해서 그냥 깜깜하게 그냥 앞사람 손잡고 걸어가는데 사람 한 사람이 간신히 있게 따라갈 수 있는 조그만 땅속 깊은 곳에 수로예요. 이스라엘은 사막과 황량한 광야지대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햇볕이 더운데 거기는 하루 종일 땅속 깊은 곳이니까 게다가 발목쯤 차는 시원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근데 이 물을 언제 팠냐면은 이스라엘 유다의 왕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꽁꽁 포위합니다. 포위하니까 그들이 이제 아수르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좀 약간 천연 요새 같은 지역이라서 공격해오도 이렇게 쉽게 함락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이게 꼭 올가매고 나서 아예 아사시키려고, 굶겨 죽게 하려고.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인데 전쟁에 갔을 때 서로 자녀들을 잡아서 먹는 그런 끔찍한 역사를 기록도 합니다. 배고프니까.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한테 쳐들었을 때 땅을 팝니다. 물이 있으면 우리가 그나마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웅덩이를 파가지고
최소한 물을 공급해 가면서 우리는 이곳을 좀 버텨보자라고 그때 땅을 파서 물기를 냅니다. 신약에 보면은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등장하는데 그것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는 마르지 않는 물이 계속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는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을 고발을 하고 있어요. 황량한 광야와 사막에 세워진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은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지혜를 모으고 살기 위해서 판 우물이 하나님께 행한 죄악이었냐라고 하면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려고 했던 그들의 몸부림, 발버둥, 그들의 삶의 지혜를 에레미야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보다 이제 스스로 살아보아야겠다. 물기를 내고 술을 내어서 스스로 살아야겠다는 것을 에레미야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성인들,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겠지만 많은 지성인들은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 혹은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과는 좀 무관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처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녀? 그러면은 좀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약간 좀 모자란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세상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극도로 발전시킨 지성, 이성, 그것의 활동의 결과인 과학기술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부패하고 가장 처참한 결과를 내어놓고 그것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수시로 접하는 자연환경의 파괴, 질병,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들의 발전하는 그 모습들. 잘 살아보겠다라고 스스로 생존하겠다라고 이 인간의 과학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요, 그것들은 인간들의 멸망을 초래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살아보고자 하는 결과였어요. 오늘 에레미야가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인간의 왜곡된 자유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이 추구하고 있는 구속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왜곡된 존엄성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곡된 자유로 말미암아 서로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더 파괴하고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고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가지 악을 고발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 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 37절은 제가 읽고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이죠. 7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제가 37절 읽고요, 여러분 38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명절 끝났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단다. 내게로 와서 그 생수의 강을 지컷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라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그 생명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자 생수의 강이야. 내가 생명의 근원이야. 나를 먹고 마셔. 나를 믿어.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갈증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을 따라가야 하고 배워야 하고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첫 번째 사랑을 요구하듯이 우리에게 원하는 첫 번째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생명의 갈증을 해결하고 충분히 먹고 마시는 생수의 강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먹고 마시며 그를 구주로 고백하는 생명 있는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생명의 갈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말고 생수의 강을 충분히 먹고 마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바닷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와 같이 동행한다면 생수의 강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시원하게 갈증을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생명의 갈증을 해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각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물질로 하여금 생명이 이 땅에 풍성하게 낳았는데 사용되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수의 강을 먹고 마시며 생명의 갈증을 해결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